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심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일가 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을 떠난 가족들, 자녀들 속히 믿음 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만 명의 우리 행복선교사님 전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의 백성들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각 심령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일대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떠난 가족들 자녀들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가족들의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의 모든 3만 명의 부도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8절입니다. (119편) 145절부터 14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경륜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진도를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제단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와 시아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긴박할 때, 저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33장도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시겠지만,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이 얼마나 귀한죠. 오늘 시인도 보니까 145절부터 오늘 15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연속해서 3절에 걸쳐서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145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46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147절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3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3번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몇 번 기도했다고 기록했냐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주여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3번은 완전수로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119편의 시인은요 아시겠지만 심각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지금 자기의 위협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번의 부르짖음과 전혀 다른 기도를 148절에서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로서 시아흐 기도라고 합니다. 14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앞에 3번은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근데 갑자기 이 시인이 내가 조용히 읊조리려고 라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다 새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가 새벽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새벽에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대가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뇌하게 잠을 깨운 시간 바로 새벽 시간, 오히려 미명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새벽은 구약에도 역사했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입니다. 바로 시인이 바로 이 시간을 택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 앞에는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조용히 읊조렸을까요? 이것이요 기도의 신비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거지만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짖고 딱 끝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소위 듣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듣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실지 안 해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의 방법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응답을 듣기 위해서 단지 부르짖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바로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듣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요, 제가 무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응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응답받는 비결을 몰라요. 구하고 나서 답답해해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 안에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주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지를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면 100% 그 응답이 그 기도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나눠봐요. 어떻게 응답 받았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받았다. 저 역시 마찬가지.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경 말씀이 저에게 딱 답이 옵니다. 그것은 확실한 답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용히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시간까지도 기도 시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읊조리다 시야흐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이 시야흐 기도를 하지 않은 채로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응답을 못 받는 답답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기도를 분량을 딱 정해놓으면요, 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반은 시야흐 기도를 해요. 어떤 날은 시야흐 기도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저한테 많은 시야흐 기도를 시키세요. 그런데 시야흐라는 이 기도가요, 시편 77편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여기 시야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77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6절에 또 다른 단어로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다시 한번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여기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이 기억이 바로 시야흐라고 원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흐 기도를 들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때 기억해 놓고 그 기억해 둔 말씀이 내가 기도로 올려줄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응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기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께 주일 설교 말씀 핵심 제목, 핵심 구절을 100번씩 반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복된 기도가 바로 시야흐 기도입니다. 단지 그것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야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하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기억하다는 뜻이 있어요. 반복해서 기억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시야흐 기도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인간 심각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질병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들어올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시험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어려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과 확신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김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자처럼 늘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원수들이 그를 박해하고 원수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힘들게 할 때 그가 택했던 방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던 이 기도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 능력으로 그는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관들로부터, 박해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씨아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씨아오 기도.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림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릴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 이것을 기억해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뿐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은 주님 앞에 3번 부르짖으며 자기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이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